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원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204장입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반석 위에 터닫고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가 비가 오고 물나며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냐면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그게 무너지네 아멘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상 멀 주리 아멘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찬송가 205장입니다. 찬송가 205장입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접애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울씩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 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전국에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여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교회와 교회 공사를 위해서, 또 우리 가정과 또 생명을 잉태하기 원하는 주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가정 가운데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픈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육신과 영혼에, 또 육신과 마음에 상처 입은 자들이 하나님으로 인해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 주신 평안함으로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아픈 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의 전에 오게 하시고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시며 주님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 주의 뜻을 알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의 뜻을 조금이라도 알며 그 뜻이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영향을 끼치며 말씀이 되며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자들이 함께 기도하며 찬양할 때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배함을 통하여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주님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와 교회 공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교회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시라를 기다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 주신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주님의 은혜를 나누며 주의 말씀을 증거하며 나누며 아버지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나타낼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한 우리 교회가 항상 주의 뜻을 알게 하시고 주의 뜻 가운데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 공사를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대장년부터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아버지 새로운 성경을 꾸미게 하시고 또 아름답게 아버지 만들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 상황 가운데 지금 비록 멈춰있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방식으로 주님께서 일하시며 주님께서 이룩하실 줄 믿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마음으로 이것을 재단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실 것을 기대하며 끝까지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이 이루실 것을 아버지 감사하며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교회와 교회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기는 아버지 생명을 잉태하기 원한 주의 가정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생명은 주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생명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그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온전히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주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우리의 가정이 주의 능력으로 가득한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가득한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따라 섬기며 주의 말씀을 붙드는 가정이 되기 원하오니 우리 가정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아버지 그들의 생각을 하나님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왜 우리가 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을 그들에게 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 믿는 자들을 온전히 알므로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함께 고백하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주님의 뜻이 아버지 우리의 생각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서 주님께서 바라시는 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굳건히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지키심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으며 아버지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기는 또한 아픈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의 육체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감 아버지 걱정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아버지 함께 하심을 온전히 믿으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온전히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기도함을 통해 놀라운 주님의 회복의 축복이 기도함을 통해 아버지 놀라운 아버지 치료의 축복이 그들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온전히 알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도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예배함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찬양함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들음이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어서 주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살아가는,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여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입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 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아멘.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3면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부터 4절까지 여러분과 제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로운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을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세요. 축복의 시간 되세요. 감사의 시간 되세요. 기쁨의 시간 되세요. 행복한 시간 되세요. 아멘. 우리 믿음으로 자기 자신에게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자기에게 선포할 때,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우리를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은혜의 시간 됩시다. 축복의 시간 됩시다. 감사의 시간 됩시다. 기쁨의 시간 됩시다. 행복한 시간 됩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있었던 일들이 때로는 고통일 때도 있고, 때로는 아픔일 때도 있고, 때로는 뭐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예배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이 시간이 기쁨의 시간이 되고 감사의 시간이 되고 진짜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뭐 다른 것 때문에 행복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날씨가 엄청 추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제보다 갑자기 추워진 것 같아요. 어제는 그래도 낮에는 영하로 떨어지지 않고 영상으로 올라갔던 것 같은데, 오늘은 낮에도 영하로 떨어지고 굉장히 추운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추운 날씨에도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잊지 않으시고 오신 여러분에게 또 아까 우리가 고백한 대로 하나님의 변화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 베드로후서를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베드로후서 1장 1, 2절 하면서 인사말을 통해서 베드로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어떤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지를 알아봤고요. 오늘은 베드로가 3절, 4절을 통해서 지금 읽고 있는 이 교회에게 어떻게 보면 위로하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3절, 4절을 통해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베드로 지금 후서가 어떤 내용이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 교회에 위기가 닥쳤습니다.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고난이 닥쳤습니다. 근데 그 고난이 어떤 육체적인 고난, 외적인 고난, 핍박, 이런 고난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어떤 고난이라고 그랬어요? 내부에 거짓된 사도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거짓된 사도들이 들어오니까 믿음을 변질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외부로부터 오는 고난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고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로부터 거짓된 사도들과 거짓된 믿음으로 인해 그들의 믿음이 조금씩 변질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변화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인해서 그들이 곧 믿음을 잃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는요, 3절 4절을 통해 너희들이 믿었던 사람으로서 믿음이란 게 뭔지, 어떠한 사람들인지,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게 무엇인지를 말하면서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미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이야. 너희들은 이런 것들을 행했던 사람들이야. 그러니 예전에 그 믿음을 소유한 것대로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 베드로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아까 요한복음 14장에는 평안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평안만을 예수님께서 주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음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건 평안도 얻을 수 있고요, 때로는 재물도 얻을 수 있고 자녀도 얻을 수 있고 건강도 얻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통해서 근심하지도 말고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였어요. 외적인 어려움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라, 평안해라 라고 말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너에게 평안을 준다라는 게 베드로 전서의 내용이었어요. 근데 베드로 후서에 와서는 어떻게 바뀌냐면요, 평안을 주는 건 마찬가지예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절 한번 봅시다. 3절입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할렐루야. 뭘 주셨다 그래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 전서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지킬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평안하세요라고 얘기했으면, 이제는 우리에게 베드로에서는 뭘 준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생명이 있다, 그리고 너희에게 경건에 속한 것을 하나님이 다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생명을 보자면 사람에게는 두 가지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적인 생명입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것, 육체적인 생명이에요. 또 다른 하나는 영적인 생명입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나 영적인 생명은 가지고 태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없는 상태에서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아담 이후로 다 죽어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예수님을 알물 통해서 그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이 생명을 나타내셨고요, 예수님은 이 생명을 우리에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대화하신 내용이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데요, 이 대화를 통해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영적인 생명이 무엇인지 우리는 조금은 알 수 있어요. 영적인 생명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한마디로 영적인 생명을 얻는 자들은 뭘 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3장 5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영적인 생명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영적인 생명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도 하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있게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생명만은 가지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절대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에게 뭘 주셨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눈으로 볼 수도 있게 하셨고, 한마디로 인지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에 직접 우리가 들어가 살 수 있게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생명은 어디서부터 난 것이냐? 요한복음 3장 6절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으로,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영적인 생명은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 성령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9절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육적인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미 태어날 때는 영적인 것을,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요? 가지고 태어나지 못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는, 아까 말했잖아요, 영적인 생명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랬잖아요. 본다라는 건 뭐예요? 인지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인지하지 못하니까 영적인 생명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까 너희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영적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시고 들어가게 하시는 것을, 영적인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성령은 누구 이후에 오는 겁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영적인 생명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아까 생명과 뭐라고 얘기했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했어요.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이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뭘 말하는 거냐면요, 사실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하나님이 주셔서 얻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도 생명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어야 되잖아요.
영양분을 얻어야 되잖아요. 영양분을 계속 얻어야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잖아요. 이 영적인 생명도요, 영양분을 공급해야 되는데, 이 영양분을 공급하는 게 곧, 이건 비유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이 뭐냐면 곧 경건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영혼의 생명도 주셨고요, 영혼의 생명을 잘 유지하고 자라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다라는 겁니다. 능력도 주셨다라는 거예요. 경건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배와 삶입니다. 예배 속에 말씀이 있고요, 기도가 있습니다. 찬송이 있습니다. 예배 속에 또 성령과 사귐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배할 수 있고요, 찬송할 수 있고요, 기도할 수 있고요, 그로 인해 성령과 교제할 수 있고요, 그럼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은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비유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비유로서 말하자면 이 영원한 생명, 영적인 생명을 살리는 이 경건에 속한 물 또는 생명을 살리는 어떤 이런 경건한 것들을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이야기하셨거든요. 어떻게 얘기하시냐면요, 요한복음 4장 14절이에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도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영혼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다른 것으로는 유지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다른 것으로는 그 영혼의 생명을 채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몸만이 경건에 이르는, 경건에 속한 모든 것, 곧 예배하고 찬양하고 성령과 함께하는 모든 것으로, 곧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그 영혼의 생명의 갈급함을 채울 수 있다라는 거죠. 또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똑같이 사마리아 여인과 하신 말씀 중에 하나예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예배함을 통해서 성령님을 만나게 하시고요,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능력을 받는 근거가 있습니다. 받는 근거가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한번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아니죠,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여기서 말하는 우리를 부르신 이는 누굴까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베드로후서 지난주에 얘기했던 1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알미 어떤 거라 그랬어요? 단순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말을 했는지를 아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지 않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안다는 건 뭐예요? 그 말씀을 알고요, 그 말씀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 삶에서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삶을 붙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서요, 그 말씀대로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의 알미라고 얘기했어요. 성경에서 원어적으로 말하면 그거라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나를 부르신 이를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삶을 통해서, 그런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살게 된다면, 예수님을 아는 삶을 살게 된다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영혼의 생명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는 얘기 안 했지만 곧 한마디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란 건 곧 뭘까요? 곧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믿는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서신을 읽고 있는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너희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 믿음을 그러니까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베드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예요? 그러니 그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괜히 베드로가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너한테 이런 걸 주셨어. 너한테 하나님 이런 걸 주셨어. 괜히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그런 걸 받는 건 뭐 때문에 받는 거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지키고 행해왔던, 지키고 간직해왔던 그 믿음으로 그 생명을 받았다. 그러니 너희들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그 거짓된 사도들과 너희들의 믿음을 흔들려고 변질되게 하는 것에서부터 벗어나서 너희들의 믿음을 지키라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그 다음 절에 4절에 분명하게 나옵니다. 4절에 봅시다.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게 뭘까요? 앞절 3절을 말하는 거예요. 앞절 3절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의 생명을 받았고 그 영생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받았다. 그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첫 번째가 뭐예요? 그 믿음을 어떻게 살라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며 살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영원한 것 같아 보이지만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서 썩어 없어질 것에 얽매여 살아간다라는 거죠.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상의 것을 썩어 없어질 것을 추구하고 살다 보면 곧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된다라는 것이죠. 썩어 없어질 것들에서 피하며 살라라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뭐예요? 4절에 얘기하는 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사람이 어떻게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영혼의 생명과 그걸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참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거짓된 선지자들이 뭘 유혹할까요? 뭘로 유혹할까요? 괜찮아. 이거는 괜찮아. 저거는 괜찮아. 이전에는 하나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왔어요. 하나님 말씀만을 들으며 살아왔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들으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서 하나씩 뭔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지. 아니 세상 살려면 너희들이 여태까지 핍박받고 힘들었잖아. 그런데 이 교회를 유지하려면 또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하려면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얘기하는 거짓된 선지자들이, 거짓된 사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뭘 유혹을 받아요? 세상의 것들에 하나씩 유혹받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이 당시에 교회들만 그런 일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나타나는 게 이런 현상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고요.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타협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삶을 살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타협하게 되고 그냥 세상의 것들을 조금 해야 뭔가를 세상의 것들을 유지해야 내가 하나님 말씀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썩어 없어질 것들을 자꾸 추구하게 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후서의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믿음으로 얻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도 얻은 자들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믿음을 변질시키는 또 다른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후서부터 그런 얘기들을 쭉 할 겁니다. 아, 우리들의 믿음을 흔들리는 게 무엇이 있구나. 어떤 얘기들인지 쭉 얘기할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지금도 잘하시고 계십니다. 너무나 잘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지금 잘했다고 해서 내일 내 믿음이 온전할 것이라고 확답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주님 앞에서 온전히 살려고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그 믿음을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해야 되고 찬양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요. 내 영혼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신앙의 이 영혼의 생명을 유지하며 주님 앞에서 바로 살아가시는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이 생명의 영혼의 생명을 소유하며 정말 주님과 함께하며 이 영혼의 생명을 유지하며 기도와 말씀으로 찬양으로 또 주님께 예배함을 통해 주님과 함께함을 통해 아버지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할렐루야. 아멘.